주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성경 일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 이제 또 그런 말씀, 또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또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그런 고백을 하지만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뭐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것도 내 힘으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뭐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와 무한한 사랑, 이 긍휼, 또 그런 은혜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이렇게 이제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바울이 3절에서 이제 6절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그 전형적인 그런 이제 찬양의 어떤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이 단어죠.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고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크고 보배롭고 하늘에 속한 그런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썩어질 것이 유한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물질적인 그런 면이나 육적인 그런 면이나 세상적인 그런 면이 잘 되어야 복을 받은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와 영예, 그 명예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이것이 제일 큰 복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이렇게 택하셨고 또 성자께서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입은 이 택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믿게 하려고 은혜를 이렇게 이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이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바로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하석해 하시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12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 이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인언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인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 우리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도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가장 큰 이 구원의 복, 이것이 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복이라는 사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뭐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겪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의 그런 모든 그 고난과 고통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더 큰 그런 은혜와 이 복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의 모든 그런 삶을 넉넉하게 이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이제 6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것임을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면은 이제 7절에서 12절은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 구속의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이 전륜물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게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은혜의 풍성함.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줄을 모르는 고갈을 모르는 그런 이제 풍성함. 이 은혜 때문에 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이렇게 사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의 근거, 이 근원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량, 뭐 다른 말로 보면 이제 구속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테나폴리트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원뜻이 뭐냐면은
그 옛날에는 이제 노예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주인에게 완전히 구속되어져서 그냥 뭐 주인의 하나의 그런 물건 같은 그런 취급을 다 받는 그런 이 존재가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이제 값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해방을 시켜주면은 자유를 얻거나 이제 석방이 되어지는 그런 것에 이제 들어가는 지불하는 그 돈이 그 속전의 돈이 바로 이제 테나플리트로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해서 속량한 은혜를 죄 모든 것을 사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이 죄사함의 그런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속죄의 사역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런 복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속량함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죄 사함의 이 속량, 이 은혜는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감히 사람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서 이렇게 해방하느냐?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무식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바로 그거잖아요. 이 세상은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지혜를. 그다음에 뭐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뭐 능력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전한다.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이 은혜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은 도저히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영적인 것을 깨닫고 또 그걸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런 은혜와 사랑이 구원의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갖다가 야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바를 이게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은 듣지를 못했다. 그게 이제 못 들어서 못 들은 게 아니고 보지 못해서 못 본 게 아니고 듣기는 들었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함을 이렇게 구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이고 복이 되는가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 이 은혜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을 고백하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온 인류가 이제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조화가 이제 다 깨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과 마귀의 어떤 그런 것에 이용되어지는 이런 이제 이 불행함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모든 어떤 그런 다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 신령한 이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돌아와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다 자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물들이 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그걸 위해서 쓰여주고 싶은데 왜 만물들이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고 막 탄식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인간들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주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져야만이 모든 만물도 같이 다 그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까 만물들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난 그런 저주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다 이렇게 회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먼저 구원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구원의 목표가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소원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인간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흩어버렸다는 거죠.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 사함의 속량함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모든 만물을 통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쓰여져야 될 그런 이제 책임, 의무가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찬송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뭐 그런 대로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것은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앞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은 앞에 것은 전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입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거기에 2%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2% 부족한 아쉬움.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제 가능하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은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한 그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세계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운동 축제 올림픽이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열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연기했다가 올해도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본 그 올림픽이 우여곡절 속에 지금 이제 23일부터 23일 금요일부터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도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도시에서 이제 무관중으로 이렇게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참 세계인의 축제고 대단한 어떤 모든 뭐 몇십억의 인구 눈이 이 올림픽 축제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죠. 그런 그 곳에서 운동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우승을 했다, 1등을 차지했다, 금메달을 이렇게 땄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엄청난 그런 영광의 세례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죠.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냐? 당신이 지금 금메달을 따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당신이 받는 이 영광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에게, 또 뭐 자기를 지도해 준 어떤 그런 감독, 뭐 코치 이런 분들에게, 또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이제 표현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1등을 하거나 크게 성공을 하면은 자신이 영광스러워져요. 자신이 영광스러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영광의 어떤 그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자꾸 이제 묻는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것만큼 영광스럽다고 여러분 느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크게 막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날린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세계에서 메달을 딴 것보다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냐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오히려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딴 사람, 그 사람이 더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크게 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보기에 더 영광스럽지, 뭐 출세도 못하고 이름도 별로 없고 뭐 내가 무슨 뭐 예수 믿는 내가 뭐가 영광스러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그런 영광이 하나님 앞에 되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신이 영광스럽지가 않은데 내가 아무리 영광스럽게 이 고백을 한들 그게 하나님이 진짜 그걸 이렇게 온전하게 받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사실이 세상에서 금메달을 딴 것보다도 크게 성공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과 찬송은 2%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가 하고 하는 이 사실은 그것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부터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그런 이제 목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는 이 창조의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단의 저주 아래서 속고 사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믿음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해요. 인자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뭐 크게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크게 이렇게 날리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무한한 그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상 것과 비교해 가지고 그게 세상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몰라요.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 뭐 금메달을 100개를 따면은 그거 갖고 바꿀 수 있어요?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내가 다 가지면은 그만큼 성공하면은 그거 갖고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삼성의 이 회장이 몇백 조의 어떤 그런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원의 영광을 바꿀 수 있냐고, 살 수가 있냐고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100개, 1000개를 딴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100조, 1000조의 돈을 우리가 못 벌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고 아무도 인터뷰하러 오는 인간이 없다니까. 아니 이 삼성의 회장이 자기가 돈을 갖다가 세상에 1조만 기부를 했다고 하면 아유 그만 가지고 취재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영광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느 누가 와서 아이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고 아무도 인터뷰하러 안 온다니까. 저한테도 안 오더라고. 보니까 여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하니까는 여주의 세종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한 번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거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터뷰하러 안 오더라고.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모르니까 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인터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알고 이걸 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예, 좀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꿀먹은 머리처럼 생겨요.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구원받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멋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돈 좀 없다고, 배운 거 좀 적다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돈 좀 없으면 좀 어때요? 돈 그거 뭐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천국을 가져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다.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그 모습을 가져야만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경기에서 1등을 얻지 못한 그런 영예를 가지지 못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영광을 늘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너무나 세상과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경기에서 메달을 따면은 영광스럽다고 취재도 하고 자랑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천하의 그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